아무튼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은 전부 하늘의 묵시를 설명하는 도구요, 수단이요, 표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마치면 장렬히 산화해 줘야 돼요. 그래야 원형의 가치가 증명되고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모형 비행기가 비행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비행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태평양 못 건너간단 말입니다. 모형 비행기는 진짜 비행기를 설명한 후 그 진짜 비행기 앞에서 쇠해져야 돼요. 원형이 흥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용함과 불가능함을 폭로당해야 진짜 비행기의 가치가 입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건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죠. 목적도 없이 막 장난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요? 역사의 목적지. 멸망.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아니라 멸망이라니까요. 역사를 축약하면 여러분의 인생. 그게 끝이 뭐예요? 목적지가. 멸망.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존해 두는 게 역사이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순간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때가. 영혼 속에 들어가면 차서나 기다림이 없으니까 바로 심판이에요.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이런 거 없어요.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보세요. 이 역사와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실체가 오게 되면 옛 하늘과 옛 땅에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올라간다. 떠나간다 그래요. 그럼 형상화시켜 그려보세요. 역사가 멸망으로 끝날 때 이게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말려 올라간다라는 건 묵시 속으로 이 역사가 함몰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묵시를 쭉 펼친 게 뭐란 뜻이에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묵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려 올라가서 묵시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우발적인 것일 수가 없어요. 왜? 묵시를 쭉 펼친 거니까. 완료된 어떤 걸 펼친 거니까. 그래야 다시 말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게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역사가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이 역사와 인생,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라는 무리가 있어요. 정해진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언제? 창세 전에예요. 베레시트 엔 아르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라는 건 너라는 대상이 삭제되는 거예요. 나가 모여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라는 주체를 차압당해요. 그래야 우리가 돼요. 그걸 일체라고 그러고 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있어요. 그 우리를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과거 완료해요. 만드셨다 그래요.
아들이 됐어요. 언제? 베레시트 이전에 아들이 됐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요. 이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창세전에 베레시트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냐고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건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 이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복음의 이야기와 에덴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내용이 이미 하늘에서 완료가 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베레시트가 되죠. 설명을 해주죠. 완료가 되어 있는 게 있어야.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창세전에 이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죽은 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설명용일 뿐이지 창세전에 이미 죽었다 그래요.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어구가 헬라어로 보면 투 아르니우 투 에스파그메누 아포카타볼레스코스무, 직역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 그럼 세상이 생기기 전에 도대체 어린 양이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묵시 속에 먼저 섰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요. 어떤 방법으로 섰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묵시 속에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걸까요? 그리고 묵시 속에 성자는, 어린 양은 육신을 입고 역사에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까지 다루어 본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도대체 여러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읽고 있었는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피를 흘리라고요? 창세 전에. 어디서? 그리고 거기에 이미 창세 전에 죄라는 개념이 나와요. 역사가 생기기도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그 죄는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피조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늘에 있었던 그 죄라는 개념은 뭐길래 어린 양이 거기서 십자가를 이미 지고 죽었다고 하냐고요. 베레시트 이전에. 우리가 죄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죄가 시작된 거고 발출된 거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레시트 엔 아르케 이전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이 죽었대요. 십자가를 졌대요.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건 원죄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절임과 동시에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자주 쓰이는 구절이죠. 개혁신학은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교리에 의하면 죄는 아담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보이죠. 어찌됐든 거기서 시작됐으면 그가 창조자예요. 피조물은 죄도 창조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그렇다면 죄라는 건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을 도구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도구로 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어디에 있다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시작됐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가 들어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코스모스, 우주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도구가 되어서 어떠한 사건을 저지름으로 해서 이미 있었던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준비된 그것이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의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담을 도구로 디에노스 안트로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담은 통로였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도구로,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 죽일 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그냥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서 그들 피조물이 죄를 창조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준비해 둔 어떤 개념이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은 아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의도적으로 죄를 세상에 풀어버린 거예요. 왜요? 바로 다음에 나와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망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 보세요. 12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디아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역시 디아예요. 죄도 도구예요. 지금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이르다 디엘코마이는 삼투 확 빨려 들어와 뚫고 지나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사망이 모든 존재를, 그런 뜻이에요. 그걸 위해 죽은 자로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죄와 아담을 도구로 사용했다가 12절이에요. 그럼 왜 죽여야 되는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죽여야 되는가? 그럼 금방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한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가요? 이 유아적 질문.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 창조주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창조주가 뜻을 두고 행하는 모든 건 선이에요. 그걸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자기들의 선악 구조,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에 의해 이건 죄인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요. 누가 그걸 죄라 그랬냐고요. 아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왜 씻어야 돼요? 더러워서? 더러우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더럽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는 왜 물로 씻어요, 그거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선악 구조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무엘에게 너 가서 거짓말해 라고 하신 하나님은 죄인이에요. 너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기까지 다 죽여. 그 교살이에요. 살인 교사.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라합에게 너 나라 팔어. 죄인이죠. 역적이죠, 그건요. 하나님이 다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는 분이라 그래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두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했다, 조장했다, 이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매한 자들의 질문이에요. 뭐가 죄인데 하나님이 죄를 조성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죄가 고작해야 도둑질, 간음, 살인, 험담 이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성했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착해서 죄와 관계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선이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도구로 해서 온 세상을 죄 속에 가두신 하나님의 처사는 죄의 조성이 아니라 선이란 말입니다. 죄라는 건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사유와 행위가 다 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거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을 때 그걸 어긴 걸 죄라고 하는 거지, 그까짓 거 먹은 게 뭐 이렇게 대단히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어서 그걸 갖다가 죽이기까지 하겠냐고요. 그게 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그 창세전 언약, 묵시 속에서 일어난 그것, 이미 일어난 그것, 이걸 설명하기 위해 베레시트, 엔 아르케 하기 위해 아담을 도구로 하여 세상을 죄 속에 하나님이 가두어 버린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려고,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로 만들어서 믿음으로만 산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모든 자들을 사망 안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필요했던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나 뱀의 출현 등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가장 보기 쉬운 동산 중앙에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심어 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그 좋은 생명나무는 어디다가 감춰뒀는지 이런 방구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 있다라는 말조차 없어요. 선악과는 열매가 맺혀 있어요, 이미. 생명나무에는 실과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실과거든요. 에덴에서 그게 맺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이죠. 자기가 추측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어떤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걸 서둘러 막는 분이 완전한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불완전한 미완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걸 전지, 전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 착착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도 예측하지 못했던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려서 그것을 보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를 진 후에 그 죄를 없애버린 그런 심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딴 거나 보고 그냥 줄줄 울고 다 심파로 봐서 그래요. 복음을 심파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더 아프게 죽은 사람 더 많아요, 이 세상에요. 그게 이렇게 슬프고 애통할 일이냐고요.
어린 양은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고 그 피에 의해 아들들이 묵시 속에 완료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묵시 속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아들들이 완성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이에요. 시간 속도 아니에요. 영원.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아들들의 맏형이 되셨죠. 아들들의 맏형이 되셨어요. 어디서? 묵시 속에서요. 그런데 그 맏형의 동생들은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신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 신처럼 살기 위해서는 거기가 묵시 속 영원이니까 신과 피조물의 연합이 필요하죠. 그래야 같이 동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신과 피조물은 동거가 불가능해요. 돌격하여 신책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동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런데 성자가 아들들의 맏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이 둘이, 유한과 무한이 함께 공존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유한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없음인데 뭘 해요, 얘들이요, 피조물이. 그러면 무한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무한이 유한으로 관입돼 들어와야, 무한이 어떤 일을 행하셔야 이 피조물, 없음이 무한인 신과 공존하고 동거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한이 유한으로 관입돼 들어가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무소부재와 편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죽음인 거예요. 이게 성자의 피라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성자가 육신을 입고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묵시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성전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안 믿겠다면 오케이. 그냥 성경을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이게 맞는가 하여 상고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맞이로 무소부재와 편재를 상실한 육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가능한 처음 자리, 없음의 자리,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의 모든 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것이, 죽음이라는 게 뭐 때문에 온다? 죄 때문에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 밖의 모든 건 죽은 거라는 건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게 악이며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그 죽음, 없음을 생명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자가 유한 안으로 관입돼 들어가 성령으로 그들과 연합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의 탄생이기 때문에 성자가 피를 흘렸다라고 우리의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없음에 불과한 먼지들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있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들을, 빛을, 성령을 품은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무한의 창조를 설명해 내시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고 그 첫 번째 아담이 온 세상을 죄 속에 가두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 해서 묵시의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다 죽은 것에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